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강해 네 번째 시간으로 욥기 3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내용이고요. 11절에서 19절까지는 욥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욥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 3장을 읽기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는 3장부터 41장까지 시라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는 서론을 다루고 있는 1장, 2장과 결론을 다루고 있는 42장만 산문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시입니다. 3장부터는 시의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시는 산문과 다릅니다. 산문은 설명을 한다면 시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 이해 또는 교리적, 논리적 이해를 하면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3장의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10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1절의 시작이 충격적입니다. 욥은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을 저주합니다. 7일 밤낮 동안 지속된 침묵 끝에 욥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침묵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기죠. 1장과 2장에서는 안 그랬지 않냐는 것입니다. 3장에서 갑자기 변한 욥의 모습이 너무 단절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욥의 7일 동안의 침묵에 답이 있습니다. 욥이 겪는 고통은 그가 잃어버린 것들이나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 때문만이 아닙니다.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인간의 항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7일 동안의 침묵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욥에게 절망적인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들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 없으심이 욥에게 절망적인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그 동물이 아플 때 이런 말을 종종 하십니다. 아픈데 말도 못한다고. 그런데 욥은 말 못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는 생각과 감정이 있는 인간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욥은 초인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었고 상처 입기 쉬운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복음을 막론하고 생명이 태어난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순탄하고 행복할 때에는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하지만 삶이 힘겨울 때 나의 있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됩니다. 그럴 때면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지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욥이 그러합니다. 욥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짐이 돼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생일 저주는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본인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의 탄생을 전언한 사람을 저주하며 어머니의 배로부터 출생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욥의 생일 저주는 그 규모와 깊이에서 예레미야의 탄식을 능가합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멸망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욥은 보다 더 근본적인 시간인 자신이 잉태되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가 잉태되었던 날 역시 저주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특별히 4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4절에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히 코쉑으로 어둠이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둠이 있으라. 어디서 비슷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신 그 말씀을 욥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어둠으로 바꾸어 어둠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이 느끼는 고통의 심연이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7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생일과 잉태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마음은 10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은 새번역 성경이 보다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부질없는 한탄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한탄을 막을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는 욥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안타깝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신의 죽음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3장의 두 번째 부분인 11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11절부터 17절을 이끄는 단어는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는 언제까지니까 라는 단어와 함께 탄식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일종의 신음소리 같은 것입니다. 욥은 어찌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며 일련의 질문을 계속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날 때 죽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나를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빨았던가?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차라리 죽어서 나왔더라면 지금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욥의 절규가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날 때 즉시 죽었다면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은 죽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욥은 죽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죽은 자의 세계는 무척이나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죽은 자들의 세계는 모든 고통이 끝이 나고 쉼과 안식만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하면 즉각 지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죽음은 벌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옮겨가는 것 또는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거기 곧 죽은 자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부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은 죽은 자의 세계가 현재 세상의 소요와 곤비함으로부터 떨어진 곳이고 갇힌 자에 대한 억압이 없는 곳이며 모든 사람이 안정을 찾고 자유함을 얻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 문제로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말입니다. 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거기에는 힘 있는 자의 괴롭힘도 갑질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19년 통계 기준으로 13,799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38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그리워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욥의 심정과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죽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인 거기서는 소요가 그치고 거기서는 쉼을 얻고 거기서는 모두가 평안하며 거기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그리워하는 욥, 그가 당하는 고통, 그리고 그가 처하는 실존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는 욥 한 사람이 아닌 지금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죽음을 그리워할 만큼 아파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3장의 세 번째 부분인 20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욥의 절망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실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바랄 만큼 고난당하는 자, 아픈 자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욥은 탄식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기쁨은 죽는 것인데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드디어 욥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시면 사실 복이잖아요.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신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죽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계심이 욥에게는 절망의 감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탈출구가 아니라 막힌 담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욥의 가장 큰 두려움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5절에는 욥에게 임한 두려운 것,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숨겨져 있습니다.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랜 시간 논의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욥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욥의 가장 큰 무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장은 욥의 짧은 4마디의 부르짖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평온도 없다. 안온도 없다. 안식도 없다. 고난만 있다.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욥 자신은 뿌리 뽑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뽑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아 그 어떤 평온도 안온도 안식도 누릴 수 없이 오직 고난만 있을 뿐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가혹하게도 자기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느끼는 끔찍한 고통이며 불공평입니다. 바로 여기에 욥기를 관통하는 신앙적 긴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나 낯선 분으로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욥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친구라기보다는 적처럼 보이고 빛이라기보다는 어둠처럼 보입니다. 욥이 오랜 세월 동안 섬겨온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욥을 거의 미칠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여지는 욥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욥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욥과 같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한다면 당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낼 자신이 있는가? 당신은 이러한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현실에서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입니다. 다음 주에는 욥의 친구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욥기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변했습니까? 네, 변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욥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1장과 2장에서 경건한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혼돈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관습적 신앙의 틀 안에서 극복하려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3장에서는 욥이 부르짖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혼돈의 상황을 이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이 사용하는 언어와 욥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욥이 불경건해진 것도 아닙니다. 욥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이 달라진 것은 관습적인 입술의 고백에서 정직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직해서 죽음을 그리워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관습적인 신앙의 용어들과 고백으로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욥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욥기 3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욥기 4장과 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욥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4장과 5장을 읽을 때 한 번은 욥을 비판하는
엘리바스의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엘리바스의 비판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욥의 입장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정 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